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맺고 또 지금도 논쟁 중인 아주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국가 혹은 교회와 세상 권력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의 하위 조직으로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의 남부와 아시아의 서부와 아프리카의 북부 이 넓은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바다를 지중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중해 땅 안에 있는 바다. 어떤 땅이겠어요? 로마 제국의 땅 안에 있는 바다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국가, 곧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의 핍박의 시기가 끝이 나고 심지어 교회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보다 커지게 되는 우리가 보통 중세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죠. 자, 전성기라는 말 자체는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이 커졌다는 것이지 복음의 정성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로마 카톨릭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군사력까지 가지고 이런 왕들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 중세교회의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역반응들이 일어나는데, 문화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이 교회의 어떤 군림하는 그런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르네상스라는 그런 예술 운동으로부터, 문학 운동으로부터, 보통 우리가 문해 부흥, 문해 운동 이렇게 말하죠. 그런 문해적인 반발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로마 가톨릭의 전횡을 복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가운데 일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또 교회가 오히려 다시 이런 정부나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또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 종교를 탄압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정권의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공산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이 정부와 교회, 국가와 교회, 세상 권위와 교회 사이에 이런 갈등, 혹은 일방적인 핍박, 일방적인 통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살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 사도도 이 네로 황제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배척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어떤 권력에도 그 어떤 권세에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도리어 완전히 다르게 말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일단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지금 이 권세라는 것이 또는 다른 말로 권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교회에서의 권위, 목회자나 사도나 이런 교회에서의 지도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런 권세들, 권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논지를 쭉 전개하면서 6절 말씀에 조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즉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권세, 즉 통치자들, 법, 조세, 이런 제도들,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 뭐 왕이든 귀족들이든 조세제도든 국가의 권력이든 이런 것들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 13장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어용이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 권력에 아부하고 그 국가 권력에 줄을 대서 자신의 일신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도들을 끌어다가 국가와 세속적인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한다. 혹은 그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지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자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통치를 우리가 복종하며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관점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편을 짓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갈등 관계가 클수록 내 편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의로운 쪽이고 저쪽은 불의한 쪽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저 세상의 권세자들, 저 세상의 국가들과 권력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관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둘로 나눠요.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러면서 우리가 속한 곳은 빛이고 의이고 선이고 저들이 속한 것은 어둠이고 악이고 불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그 역시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세상의 논리보다 더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권세자들, 그 권력들, 그런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즉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복음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나 그런 부류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운영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강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스스로 복종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불종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권세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패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너희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너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서 혹은 너희가 온전히 옳아서 혹은 너희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너희가 더 의로워서
우리보다 강해서 너에게 복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특별 은총, 특별 계시하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고, 일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편적인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그 모든 것이 그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 양심을 두시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시고 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두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양심과 질서와 법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운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신 양심과 또 완벽하진 않지만 의로운 성품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과 이 세상을 가급적이면 좋게 만들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킨다면 그래도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심과 법과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 계시의 차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법과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제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국가의 조세는 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조세제도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자,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조세제도, 그런 제도를 만드는 국가, 그런 제도를 집행하는 권위자들,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조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세속의 국가들도, 또 이 세속의 통치자들도, 이 법과 질서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꾸는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와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굴복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으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의 빚은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더 사랑을 베풀고 내가 더 친절히 행하고 내가 더 잘 대해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어서 더 이상 베풀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의 빚을 졌는데, 또 내가 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더욱 사랑으로 갚고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사랑으로 베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는 사랑의 동기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는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은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나를 높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계명들이 등장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특별히 제시하는 율법들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계명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계명의 앞쪽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신 계명들입니다. 반면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계명들이잖아요. 즉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율법은 다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즉 율법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 하라는 율법 248가지, 도합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명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도 없는데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의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종말의 날에 더 가까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그들이 종말이 가깝다고 막 선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여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게 하고 찬송만 하게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그런 집회를 합니다. 종말에 이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그 집회들만 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에 이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넋두리하고 혹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그런 집회에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그 안에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그 방탕하고 게으르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쾌락만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틀어 앉아가지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가장 복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갈수록 다가옵니다. 갈수록 가까워집니다. 일단 우리의 육신의 종말도 갈수록 하루하루 살면서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이 세상의 종말도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과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하루하루 종말이 더 가까워지는데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